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소망할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참으로 척박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미래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현실은 소망이 거의 사라진 것처럼 암담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반복되는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삶이 되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죽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직후에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고 죽었습니다. 그 뜻은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가나안 땅의 우상인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불순종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으로 세워진 사울왕은 처음에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같다가 결국에는 교만해져서 계속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스라엘은 주변의 나라에 핍박을 받으면서 특별히 블레셋 군대의 핍박을 받으며 힘들게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소망의 줄까지 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한 줄기 소망의 빛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추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블레셋 군대와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자마자 다윗이 한 일이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찾아오는 일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에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 군대와의 전투에서 빼앗긴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는 일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긴 지 약 75년이 지났지만 언약궤는 블레셋의 감시하에 예루살렘 성막의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시대와 사울의 시대가 지나는 오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되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방치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모든 만물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가 블레셋 감시하에 방치된 상태로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자마자 언약궤를 다시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을 합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고 하였습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왜 언약궤를 모시는 일에 가장 먼저 행하였을까요? 언약궤를 모시는 것을 통해서 다윗은 무엇을 믿고 소망했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좌정하시는 장소입니다. 언약궤는 성소 중에서도 지성소에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지극히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하늘의 보좌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만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실 때 항상 이 지성소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좌정하시는 장소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지성소에 다시 모셔옴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임재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위에 임재하신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이 엄청나게 큰 것이기 때문에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다윗은 그저 보잘것없는 목동에 불과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야훼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며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언약궤 위에는 시은좌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그룹이 서로 마주보고 날개를 마주친 곳을 시은좌라고 합니다. 이 시은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일 뿐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우선적으로 찾으며 이스라엘 땅으로 모셔오려고 했었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명령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방식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종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 좌정하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듯이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 좌정하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기업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도록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하실 것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며 받아들일 때 최고의 지혜를 가지신 분이, 최고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고, 우리 가족의 왕이 되시고, 우리 기업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오며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마음에 모시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지혜로, 최고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려오며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